한번 따라서 할까요?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번 더 합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가 구할 때 외면치 아니하시고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오늘 특별히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야곱만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용서를 자주 받은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가장 잘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알만한 사람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조차 야곱, 속이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야곱으로 출발한 그의 인생, 그리고 147년의 그 삶을 사는 동안 내내 힘든 여정의 많은 과정들을 겪었지만 그가 살기 위해서, 그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술수를 썼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알렉산더 화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너무나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둘째로 태어난 운명이지만, 그래서 둘째로 태어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될 그런 운명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를 향한 약속은 장자권의 축복이 아예 예정되었던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특별히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여 특별한 사랑을 이미 베풀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35장 말씀이 기록된 대로 야곱이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야곱은 우리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부분도 그런 야곱처럼 유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거짓된 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간사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혹여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아니, 그런 야곱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출발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서 우리는 그 야곱의 인물에 우리는 매력을 갖고 그분을 연구하고 그와 같은 그런 복을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도 보니까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전부 모아놓고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간증과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다. 자식들을 모아놓고 그 자식들 모두를 모아놓고 그 자식들 앞에 유언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동행하는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베델로 올라가며 그렇게 나아가자.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놓고 이와 같이 야곱처럼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야곱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환난이 없는 인생에 누가 있겠습니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라고 말씀하는데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 뜻밖의 불행한 일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근심과 불안에 쌓여 있는 그런 상태가 환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수많은 환난들을 겪게 됩니다. 예견된 위기도 있지만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이러한 환난들을 겪게 될 때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고통하고 번민하고 근심할 때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부모를 떠나서 험한 세파에 내 동댕이 쳐진 순간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한 20년 동안 그가 겪은 환난의 순간들을 성경에서는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환난의 순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왔는가, 어떻게 그를 사랑해 주셨는가, 어떻게 그러한 환난 때 응답해 주셨는가, 한 4가지 경우의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28장에 가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었죠.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사랑하는 2 아들을 놓고 그 중에 하나 큰아들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 아버지 이삭은 계획을 해놓고 그리고는 음식을 장만해서 나로 하여금 별미를 먹게 하고 기운을 얻어서 큰아들에게 축복을 내가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그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채지 않습니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자 야곱은 그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고 수천 마리 떨어진 자기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홀로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서 사마의 그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 힘든 환난의 순간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부모의 보호 아래 있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야곱에게 큰 환난이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홀로 먼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어지자 사막 모퉁이에 그는 자리를 깔고 돌을 베게 하고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잠이 오겠습니까? 걱정이 많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우리 외삼촌이 나를 기쁘게 맞아줄 것인가? 내가 다시 부모님이 계신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을 것이고 그의 마음을 참으로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 그와 하신 대화의 말씀이 수록됩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잠 못 이루다가 슬쩍 피곤한 가운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하는 말이 여기 있는 모든 땅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고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공하시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번뇌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내일, 미래,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자고, 내가 너 인생 가운데 동행할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창세기 3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처가살이를 내서 열심히 한 야곱은 처자식도 많아졌죠. 더불어 재산도 꽤 많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남의 땅에서 눈치 보면서 시작한 그의 자수성가한 인생,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공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처가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사촌들은 그를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그를 질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도록 그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야곱이 고민에 빠졌죠.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인가? 그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 선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고민에 빠진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땅,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이 선택의 문제를 놓고 내일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놓고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32장에 넘어오면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정보를 받게 되죠. 야곱은 형과 싸울 만한 그런 능력이 전혀 못했습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형 에서가 악한 감정으로 자기를 공격하기만 하면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20년간의 모든 쌓아놓은 공동 탑은 한순간에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조차도 건지게 될지조차 모르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번민하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밥맛도 없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떼놓고 자기 혼자 컴컴한 밤에 강 언덕에 앉아서 고민을 하죠. 그 강이 야복강이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야복강 언덕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와서 야곱하고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야곱이 깡다구가 센지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죠. 그의 환도뼈를 아예 부러뜨릴 정도로 쳐버립니다. 야곱은 한순간에 장애인으로 변한 것입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치려고 오고 있는데 이제는 싸울 수도 없고 설상가상으로 도망조차도 할 수 없는 불구자의 신세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묻습니까? 다 알고 있죠. 네, 그러나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좋지 않는 이름이구나. 이름 바꿔라. 내가 이름 고쳐주마.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여러분 그 뜻을 잘 알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 앞에 놓여있을 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위기 앞에, 엄청난 환난 앞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통하여, 이름의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너는 비록 지금 불구자가 되었다, 장애인이 되었다, 하나님과 겨루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위엄을 네가 얻게 되었다.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 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긴 그런 사람인데 에서 그까짓 그 정도를 네가 못 이길 정도냐? 충분히 너는 이길 수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지어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 하고 그의 이름을 계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생명위기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너는
세상에 너를 무너뜨릴 만한, 너의 생명을 앗아갈 만한 그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야곱에게, 힘들어하는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야곱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에다가 딸 하나가 있으니 그 딸이 얼마나 아버지 보기에 귀여웠겠습니까? 얼굴도 상당히 미인이었나 봅니다. 이 딸이 세겜성에 구경을 갔다가 세겜성의 추장 아들이 이 딸을 강제로 끌어들여서 성추행을 하고 나서 결혼하자고, 그리고는 추장 아들이 매달린 것입니다. 이방 아들이죠. 이방 아들에게 내 딸을 줄 수가 없지만 지금 상황이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 세겜성의 아들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술수를 썼죠.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을 너에게 주어서 결혼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술수를 씁니다. 그래서 세겜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할례를 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쳐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성과 주변에 동맹을 맺은 수많은 부락들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된다면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동맹을 맺은 세겜 남자들을 복수하기 위하여 분명히 야곱 가족의 이 자녀들을 처단하기 위하여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35장 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온 가족들이 몰살을 당할 만한 그 엄청난 위기 앞에 직면했을 때, 야곱이 환난을 앞에 놓고 고민하며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아까 28절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현장으로,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과 같이 야곱은 참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놓고 고민할 때,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그리고 가정에 큰 시험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하나님은 직접 그를 찾아와서 혹은 천사를 통하여 혹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야곱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야곱이 경험했던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느냐, 나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가는 길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그는 자식들을 앞에다 앉혀놓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앞에다 놓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나의 환난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들을 앞에 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고백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과연 우리 하나님이냐, 야곱의 하나님이 과연 내 하나님이냐, 야곱을 환난에서 응답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나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환난을 다 당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작은 환난, 큰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한동안 고통을 겪고 번민하고 근심에 휩싸여서 허덕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기간 동안 환난의 바람이 내 곁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야곱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우리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실 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환상으로 나타나서 만나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만나서 그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보다 야곱이 훨씬 더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나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똑같이 우리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야곱에게 그렇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야곱을 도우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게 응답하시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손에 들고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동일시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동일시.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 말씀의 대상이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각각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남의 소리요, 내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남을 위하여 한 모든 말씀을 내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누가 기록했죠?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상식적으로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죠. 그렇지만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은 40여 명의 하나님께로부터 뽑힘받은 저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자신들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보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간도 감동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세월과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은 시대와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은 상황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진리가 되도록 그 말씀이 진리가 되도록 이어주는 감동과 능력을 성령이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었지만 오늘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로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고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부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일시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리에 우리는 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환난 때가 아니라 명목사가 환난 때,
정집사님이 환난 때, 이집사님이 환난 때, 권사님이 환난 때, 문집사님이 환난 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환난 때에 내게 응답하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적용하며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이 나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항상 나를 위한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만 그렇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동일시할 수 있는 은혜와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야곱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성령이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처지하고 나하고 똑같구나. 하지만 그 처지에 하나님이 그에게 당하셔서 그렇게 도와주셨으니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성령이 주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내용도 다 아는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내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 초상화 같구나.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내게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전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응답으로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런 성령의 은혜를 자주자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야곱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야곱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야곱은 약간 알기는 아마 약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우리를 위하여 가르치시고 직접 우리에게 그의 행사와 그의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신 그 모든 사건을 야곱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너희 듣는 것을 듣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더 복이 있다. 왜? 직접 그걸 보았기 때문에, 직접 그 말씀을 너희는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자 중에 야곱이 들어있습니다. 야곱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환난 당할 때마다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직접 쳐다봅니다. 우리는 그분의 떡을 직접 떼어 먹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잔을 마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값없이 이미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엄청난 복된 자리에 있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수수방관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응답하셨는데 그의 자녀된 우리를 환난에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처럼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자상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난을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환난이 조금 왔을 때 큰 손해를 끼치지 않고 물러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 좋은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욥처럼 환난의 바람이 그의 인생을 휩쓸어 놓을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환난 때 내게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극단적인 예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그와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고백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큰 도움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블레테 스틸 크럼니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앞에 나온 대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 자신의 기구한 인생의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이분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 사랑하는 딸은 4살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 둘 다 둘째 아들이 18살, 그 밑에가 16살 먹었을 때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다 죽게 됩니다. 자기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다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의 남편은 목사님이시며 선교사이셨는데 33살의 나이에 임파선 암 일종의 호치킨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 주변에는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 자녀 그리고 남편마저 하나님이 다 데려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크럼니 여사가 57세 되던 해 그가 선교를 하던 대만에서 살인범을 만나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선교하다가 그 엄청난 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자기 경험을 그녀는 담대한 글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신의 과거를 들춰가면서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기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유를 그 글 속에 그녀가 기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가 말하기를 한 가지 평범한 진리를 내가 전하고자 이 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기가 막힌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더라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진리를 그가 꼭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펜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의 시기는 사람 따라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 그 응답의 내용도 다양해서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자신이 받은 응답처럼 받은 응답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그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는 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위로의 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힘을 체험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려고 죽을 힘을 다 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평소에 건강할 때 상투적인 성경 말씀으로 들리던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절대로 거짓이 아니고 진리였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내 흑암의 빛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당한 자에게 영이시며 생명인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남편을 데려가고 자녀를 데려가고 다 데려가고 돌려주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귀하고 놀라운 응답을 주셨다고 그녀는 그 책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정을 주변에 있는 아내도 잘 모릅니다. 남편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안고 씨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남 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환난을 당하고 정신적인 환난을 당하고 또 육체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근심되어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꼭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대가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환난 당해 씨름하고 몸부림칠 때 가만히 계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 영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멋대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환난과 고통 속에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고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를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시기가 언제 오느냐,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 차이이고 또 응답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춤을 추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하고 간증하는 입술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야곱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고.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달의 암송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말씀 믿으면서 오늘 야곱이 미래를 놓고 고민할 때,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할 때, 위기 앞에 목숨이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위기 앞에서, 가족이 몰살당할 만한 그 엄청난 위기 앞에서 고민하며 힘들어 아파할 때 찾아와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의 놀라운 감동을 통하여 이 종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모두의 인생이, 여러분의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꽂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여러분 복음성가 313장 찬송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거나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 다시 한번 하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자기 이름을 넣어. 일고나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도 상황 앞에서 위축되어 나약하여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 야곱의 인생의 고난의 때, 나의 환난 날에 하나님은 다가와 내게 응답하시며 약속으로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셨던 위대한 인생의 고백이 오늘 나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며 믿음을 갖고 이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의 상황 위에,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주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나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분께서 일어나라고, 내가 너에게 새 힘 줄 것이라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내가 너를 이 손 잡아 이끌어 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신비의 말씀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 인생 이렇게 이끌어 놓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산 증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8월의 첫 주일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흠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고귀한 역사가 귀한 교회의 장래에 간절히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